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오늘은 11번째 시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벨은 죽고 가인은 부모를 떠나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이 그 이후에 태어나죠. 셋은 아벨의 뒤를 이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서로 섞여 살면서 셋의 후손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평원과 골짜기까지 나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일들, 서로 섞여 살게 되었죠. 그들의 독특하고 거룩한 품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담이 그들에게 930세를 살면서 거의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의 결과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 전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고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능이 대단했고 학식이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당시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사람들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참된 신앙의 보존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된 여인의 후손, 그 약속된 여인의 후손을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어갈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타락의 어두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약속된 오실 구속주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은 것처럼 그가 아들을 낳은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더 큰 신실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남이 태어난 후 에녹은 더 높은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되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자녀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끊임없는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은 후 그는 더 높은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모님이 되셔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의 매일의 명상의 주제였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은 이상한 이상이나 황홀한 그와 같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은 일상생활의 모든 책임을 다하면서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300년이나 되었다는 거죠.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또 예수님의 재림의 확신이 있다면 이 에녹처럼 열렬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더욱 열렬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 느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면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 느꼈습니다. 마치 거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느꼈던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또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한적한 곳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그가 이 땅에 살았지만 그는 늘 하늘 분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에녹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이 얼마나 부패한 상태가 되는지도 그는 보게 됩니다. 노아 시대는 물로 또 세상 마지막에는 불로 이 세상을 마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마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계획은 더욱더 분명하게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기별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근데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마지막을 예언하여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는 명백한 기별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설교했습니다. 자신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를 버리고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한 에녹의 수고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에녹의 경고를 통해 자신의 죄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고 조롱하면서 더 악한 길로 나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종들이 에녹이 전했던 그 심판의 기별, 그러나 구원의 기별, 그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불신과 조롱으로 사람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에녹의 기도와 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은 에녹을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빛이 났고요. 그의 음성에는 심판의 기별을 전해도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별을 전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금이나 은, 보석을 모으는 일, 그리고 재산을 모으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었습니다. 금은 보석이나 재산을 모으는 일에 관심이 없는 에녹을 어리석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이 세상 재물이 아니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눈에 무엇이 비쳤을까요? 그저 하늘 도성만을 본 것이 아니고 그 하늘 도성 가운데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에녹은 30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고 그렇게 가까워진 그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가실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에녹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동행하시면서 이 에녹이 이 땅에 있으면서 사는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요, 악인에게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축복이 이른다는 기별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고 마침내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들 뭐가 달라지겠나?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에 대하여 아담에게 주셨고 그리고 셋에 의해 반복됐고 에녹에 의해 실천된 교훈으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 고통과 죽음이 왔지만 구세주를 통해 생명과 영생이 올 것이다. 이것을 아담에게 주셨고 셋에 의해 반복됐고 마침내 에녹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하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런 보상도 없다. 악인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벌도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이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축복이 있음을 에녹이 증거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하여 그의 삶은 증거합니다. 에녹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영생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가 하늘로 승천한 일은 순종하는 사람은 기쁨과 영광과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승천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죽음의 판결을 받는다.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예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산 에녹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가 우리처럼 이 땅에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며 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봉사하며 매일 하나님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다가 우리가 하늘에 간다는 사실을 에녹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매일의 삶을 에녹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진흙탕 속에서도 보석처럼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며 매일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다가 에녹처럼 하늘에 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전까지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